오늘부터는 오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는 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정동수 목사님이 강의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봤는데 가장 잘 정리된 자료가 우리 정동수 목사님 자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55년경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기록할 당시의 나이가 언제냐? 한 53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성격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교리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주로 일반 서신을 좀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주로 교리 가지고 합니다. 아무래도 설명할 것이 많고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르게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냈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또 안 나오는 단어가 뭐냐? 재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에요. 그런데 재림에 관한 내용이 318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당 한 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재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안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덕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은혜 말고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사람한테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심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왜곡된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총 4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한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 6절 8절, 9절에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이외에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갈리아 사람들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갈리아는 현재 프랑스 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좀 보실까요? 자, 이 지도가 좀 흐리죠? 이게 로마 시대의 지도입니다. 로마 시대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갈리아 중부라고 있고 맨 위쪽에 갈리아 북동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살던 사람들, 이게 지금 현재 프랑스 지역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옮겨왔어요. 자, 두 번째 지도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파란 선 뒤에 있는 게 1차 여행이고 그 다음에 붉은 선 여기 이제 2차 여행이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기 비두니아가 있고 가운데 갈라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갑바도기아가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자, 3번째 지도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는데 북쪽으로 이동했다.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이 이제 북갈라디아설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남쪽으로 여행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움이 있는 그 지역을 방문했다고 보는 것이 남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네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검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 지역들에 있는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자 1차, 2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날과 절기를 중시합니다. 또 할례를 강조하죠. 이러한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기독교를 혼합을 시켰습니다. 이걸 알게 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교 교사,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갑자기 진리를 버리고 떠난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기본 골격이 같습니다. 자,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시점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나옵니다. 이때는 키프로스하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움, 루스드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에서 할례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서로 이제 다투면서 논쟁을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 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으로서 판결을 하면서 이달락이 져요. 자,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하고 아가야 등 여러 지역에 걸쳐서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문제가 반복되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1절 읽어주시죠.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사말은 바울 서신에 6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한다는 이 말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먼저 주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사도직이 의심받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타격을 받게 되고 그의 사역 전체가 흔들릴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의 판단이 있어야 돼요. 이 판단이 뭐냐? 그 목사가 성도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가, 이거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판단하면 그러면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기 교회는 여러 종류의 직무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대언자가 있었고요. 목사 겸 교사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도와 대언자는 지금 없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자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도와 달리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말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교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권위는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운 데서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이 형제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과 3절 읽어주시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나오는 모든 형제들, 자, 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나바나 실라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3절에 은혜와 화평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10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화평의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를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 이게 보니까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악한 현 세상에 가리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한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본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신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신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 이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게 뭡니까? 마귀와 그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정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육체의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1차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출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처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주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상을 잃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오직 바울의 복음만 믿어야 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복음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에요. 다른 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의 복음을 다른 말로 화평의 복음이다라 불러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혼에 화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그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통보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전하냐? 엘리야와 14만 4천 명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세 번째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의 끝에 천사가 선포하는 심판의 복음이에요.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것은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한테 고통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소식이 바로 영존한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은 비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참된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니까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왜곡한 거죠. 구원을 주는 복음의 교리를 왜곡하면 파멸이 이른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시죠.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 왜곡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왜곡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억지로 푼다 또는 변개시킨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복음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멸망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8절 9절에 보니까 엄청난 선이 나와요.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라는 뜻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 선포는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목사와 교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천주교, 여호와 증인, 안상홍, 또 안식교, 캠벨파,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등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로드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로드죠. 주인이세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말을 잘하고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걷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됩니다. 당연히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식 구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게 왜 나왔냐?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받기 쉬운 것으로 남발하니까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에 그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 누굽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간음하는 자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가 있고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면서 또 방언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또 부활을 부인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각종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모든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극단적인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드식 구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존 맥아더 목사라든가 폴 워셔 같은 그런 사람이 여기 해당합니다. 바울은 부드러운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설득한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설득해서 친구를 삼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항상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첨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지금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바울도 과거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그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네, 지금 바울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을 합니다. 안다는 말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깊은 지식을 가졌고 또 갖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당시 겪었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또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전도를 하다가 아테네죠. 여기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이 자신의 경험담, 자신의 체험담, 또 철학적인 어떤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전도할 때 학문적인 토론과 세부적인 논쟁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대속적인 죽음을 선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바른 교회를 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성경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더 옳다고 과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었다. 즉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우거나 사람한테 내가 이것을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달리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 사람들 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된 바울은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바울은 과연 사도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느니라. 네. 자, 지금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에서 많은 이득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장로도 되었고 공회원도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이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명예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5절에 보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코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형벌을 받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가톨릭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회심하기 전에 바울, 즉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죽이고 고문하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저주하게 했다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말씀보다 위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가능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전통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lig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이 뜻은 종교 혹은 경건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종교는 악한 것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종교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때 행한 일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죠. 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셔서 또 말씀을 읽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죠.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알지 못하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징계 대신에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의 아들을 이 교도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구별하셨어요.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요. 사람의 몸과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지으시기 전에 먼저 그를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선택해서 구별하신 것은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구별하신 겁니다. 여기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도 사람의 계획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네, 이 바울의 과거 행적을 감안해 볼 때 바울의 회심을 예루살렘에 알려서 인정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절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경우에 100%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8장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른 지역에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10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이후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가져갈 자로 바울이 선정이 됩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광야로 갑니다. 그 정확한 위치와 기간은 잘 몰라요. 이 18절을 근거로 보면 약 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다마스쿠스가 어디냐? 대충 아라비아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으로 갔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혈육과 분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 계시, 즉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의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네, 바울은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15일 동안 머무릅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 그 당시 사울이었죠. 이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리낌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이 사울을 잘 이해하고 그를 주의 제자로 용납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에 대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갔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시리아를 거쳐서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로 갑니다. 아마도 그는 거기서 무명으로 7년 정도를 머문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5절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좀 외곽 쪽 변방에 있던 유대인들의 교회는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직접 얼굴로 만나지는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 영을 돌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한테서 온 거예요. 바울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그래서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시대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오셨고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바울의 결론이 뭐냐? 오늘 9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당연히 선한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공로를 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200차례에 걸쳐서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